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번에요.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주시며 그것을 내 몸과 나의 피로 표현하신 것은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죽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드리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심각한 날이 이르렀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예수님은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바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말씀조차도 스가랴 13장 7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을 보면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목자를 치게 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소수의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실 것을 지금 스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하시는 모든 것이 기록된 대로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노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요 마가복음 27장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는데요. 그 가운데에 28절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요. 너무나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서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요 우리가 도표를 그리면서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갈릴리는요 가장 비참한 곳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모여 있고 작은 자들이 그래서 이 갈릴리에는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짜자잔 하고 보이시지 아니하고 왜 갈릴리에서 나타나시냐? 예루살렘에는요 정말 그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러한 쟁쟁한 사람들, 또한 그곳에는 정말 부자도 지혜자도 많고 그렇게 화려한 예루살렘으로 모습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이 갈릴리에서 모습을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모습은요 갈릴리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졌는데,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전부를 그 제자들에게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이라 깨닫지 못하여서 흩어졌을지언정 예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소망은요 그들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그 제자들이 남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에 증거되는데 이 제자들이 쓰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마음과 생각이 제자들에게 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 배운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이 이들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요 힘없이 갈릴리로 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사랑한 이 제자들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나타내실 것을 지금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연약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이 지상 명령 땅 끝까지 이르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다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이 베드로가요 그 자신감이 넘치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요 참 이 믿음의 결의는 대단해요. 이렇게 있을 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을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와 똑같이요. 그러나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그때 진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그때에는 우리는요 예수님이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조차도 깨어서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마음으로는. 그러나 너희의 육신이 연약해서 그 마음이 원하는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게 너희의 육신이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 우리가요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상황이 급박해지면 우리가 뒤로 물러날 것도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도망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가 잘나서 뭐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서 한번 우리에게 오신 후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이 밤이 지나면요 이 밤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이제 할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다 하시고 이제 기도를 작정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기도가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밤에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어요. 이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땀이 빗방울이 되려면요 어떠한 상황이 되어야 하냐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오는 것이 이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은요.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그러나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때가 무슨 때예요? 이제 곧 예수님이 잡히시는 때예요.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는 이때를 지나가기를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는데, 이 36절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3단계, 세 단계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을 보십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씀은요,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의 잔이에요. 이 잔이. 이 잔을 마시면 곧 이 잔이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이 잔을요, 이 잔을 나에게 주지 말고 이거를 딴 사람에게 주세요. 이 잔을 옮겨가게 해주. 이거는요, 신앙의 첫 단계.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고 믿음의 첫 단계 부분에서 우리는요,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기를 원하지, 예수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는 거 원하지 않고 그냥 꽃길만 가기를 원하는 초신자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내게서 어려운 것은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첫 번째 단계에 우리의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제 신앙이 조금 성숙해졌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제 나를 부인하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그 단계. 하나님, 내 뜻대로 하시지 마세요. 내 뜻은 내 아들이 아주 그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 장가 가서 뭐 그렇게 순탄하게 되는 것이 내 뜻이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믿음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 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는 이 단계는요, 무슨 단계냐면요, 바로 순교의 단계예요.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 단계예요. 자,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냥 나에게서 고통은 다 제해 주세요. 내 소원만 이루어 주시고, 이러한 첫 번째 신앙. 두 번째는요, 이제 자신을 내려놓는, 나를 부인하는, 주님, 내 뜻을 이루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을 요구했지만은 내 뜻대로 행하지 마옵소서. 세 번째는 주여, 나를 죽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순교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단계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보지 않았다면은 아직 우리는 초신자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반문하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죄의 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면 육체는요 자연히 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깨어 있어야 함을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더욱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우리의 영이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드는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미혹에 빠지고 우리가 각종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원해로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하되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이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신데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이 때가 무슨 때인가? 때가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 때는요 바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이 때를 바로 영광의 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끌려가시는 그 상황에서도 이 고난의 시간, 이 순환의 시간을요 영광의 시간으로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직면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순환이 있습니까? 바로 영광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군병들이 이 가룟 유다와 함께 나오는데 이 가룟 유다가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이제 예수님을 배신을 하잖아요. 얼마나 그냥 마귀한테 단단히 잡혀 있는지 제가 44절에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여, 이게요 가룟 유다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온갖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먹고 마시던 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는데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래요. 얼마나 마귀에게 쉬었으면은 이렇게 진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람은 다 이렇게 마귀에게 빠지면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팔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요 다 연약한 존재예요. 이 가룟 유다도 한순간에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팔았는데 저가 나중에는 회개는 못하고 자기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자살을 했는데 같은 죄를 범한 그 베드로는요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요 회개까지 이루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잘못을 그냥 자책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길로 갔는데, 우리는 서로 이렇게
가롯 유다와 같은 일을 저지를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네, 이제 50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어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도망했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군병들에게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자기들의 꿈과 소망이 다 사라졌음을 본 거예요. 그들의 제자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이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보니까 군병들에게 힘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꿈이 사라진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는데 이것은요, 다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이와 같은 연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꿈과 소망은요, 이와 같이 허망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위에 성경을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도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양들이 흩어질 것을 예언했죠. 가롯 유다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대항하시지 아니하시고 순순히 잡히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지만 우리는 진리에 바로 서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끝까지 승리하시며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예수 승리 내 승리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끝까지 함께 하사 예수 죽음에 동참하게 하시고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모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